자, 성령님께서 오늘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사로 내려가는 남쪽 광야로 가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전도의 명령치고는 합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가사든 광야든 사람을 만날 곳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전도하라는 명령으로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명령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빌립은 그냥 가요. 뭐가 있다는 것을 완전히 믿고 가는 거죠. 가서 보니까 진짜로 뭐가 있어요. 수레가 이제 지나가는데 알고 보니까 넷이 흑인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이 거기 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지위 불일치 경험자였다는 거예요. 지위 불일치라는 건 뭐냐면 부와 권력을 가졌죠. 그런데 넷이에요. 그러니까 열등감을 일으킬 만한 조건을 가진 부와 권력을 가진 자로서 지위 불일치적 경험을 하고 있고, 이런 경험 속에 있는 자기 안에서 어떤 모순 때문에 뭔가 잡히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기댈 만한 새로운 신앙에 대한 수용성이 상당히 강했을 거다. 어쨌거나 그런 배경 때문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유대교를 알게 됐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너무나 매력적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고 섬기게 됐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좋아하는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부대끼는 것도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런 신처제 결함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서 배제됐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앙 열정은 뜨겁지만 성전에 올라가도 성전의 안뜰을 밟을 수 없는, 자격이 안 돼요. 뭔가 이해되지 않는 대목들에서 계속 뭔가 걸려서 답답한 그런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이 넷이에게 성령님께서 빌립을 보내시는 거예요. 빌립이 이제 수레에 접근했을 때 넷이는 마침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읽을 때마다 뭔가 걸리는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이사야서에는요,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가 이사야서 초기부터 나와요. 근데 초기에는 이사야서의 고난받는 종이 이스라엘 민족과 겹쳐요. 그런데 이게 49장에 가면 이스라엘과 고난받는 종이 이렇게 분리돼. 그리고 53장에 가면 이스라엘이 고난받는 종을 핍박해. 그리고 무죄한 고난받는 자가 무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아. 심지어 포악한 세상에 의해서 파괴당해요. 이 고난의 종이 누군지, 이 자기 같은 이방인들이나 고자나 내시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에 다 받아주실 그 이사야서 56장과 이 고난의 종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몹시 궁금했을 거예요. 빌립은 내시에게 물었어요.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을 이해합니까? 이렇게 물었고, 내시는 내가 이해하면 이렇게 답답하지 않겠소. 좀 올라타서 내 옆에 앉으시오. 그래서 나한테 좀 이 말씀 좀 풀어주시오 라고 초대를 한단 말이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교는 굉장히 정교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우리들도 종종 그런 매우 정교하고 정밀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 내시가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신 거죠. 이사야서 53장을 읽는 동안에 이 고난의 종이 선지자 자신인지 누구인지를 몹시 궁금해했단 말이죠.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은 뭐예요? 그야말로 숟가락만 딱 얹으면 되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어떻게 설명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죠. 하지만 빌립의 말을 들은 다음에 내시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죠. 세례를 받고 싶은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죠. 모든 상황을 정교하게 끌어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면 성령님께서는 내시로 하여금 결단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그 말씀도 빌립에게 주셨던 게 분명해요. 성령님은 꼭 필요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말씀을 꼭 필요할 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완전히 확신하는 자로 지금 거기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감동이 내시에게 들어갔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내시의 인생이 바뀌는 시간, 그렇게 예수와 함께 찾아왔던 거예요. 공식적으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자로 최초의 비유대인이 아프리카 출신 흑인 내시였다는 사실이고, 여기 하나님의 굉장한 의도가 있는 거죠. 온 세상을 차별 없이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잃지 않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을 어떤 곳에서 여전히 신실하게 말씀을 붙들고 있을 신자들과 교회들을 지극히 소중한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계실 게 분명합니다. 바람처럼 우리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끌어가실 수 있지만 성령님께 끌려다닐수록 우리는 예수님께 더 깊이 뿌리 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그 길을 함께 잘 걷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